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주 안식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꽃이 만개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제 앞에 걷던 우리 조영천 선생님께서 예쁘다 하면서 사진을 찍길래 저도 모르게 따라서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 제 앨범, 핸드폰 갤러리를 보는데요. 이렇게 꽃이 핀 봄임에도 불구하고 꽃사진은 이 사진 하나밖에 없고요. 다 그냥 사람들만 나오는 단체 사진들만 이렇게 막 찍혀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참 마음이 참 메말라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연계 이 아름다운 것들이 많고 누군가는 그것들을 보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예쁘다고 하는데 저는 행사장만 다니면서 사람들 사진, 프랭카드 찍는 사진들 뭐 이런 것만 있고 뭐 그런 사진들만 있는 걸 보면서 그때 보았을 때는 꽃이 아직 만개도 안 했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사진도 참 예뻐 보였습니다. 2024년 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광양을 시작으로 이제 여러 지역들에서 꽃 축제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꽃들이 모여있는 소그룹이 있는데요. 네. 오물조물반 소그룹. 네, 이름도 어찌나 이렇게 예쁜지. 지난 안식일 오후에 이렇게 꽃 보러 갔는데 꽃이 많이 밑에는 졌더라고요. 네, 산에 올라가면 꽃을 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또 빨리 돌아와야 하기에 또 여기 있는 우리 교회의 꽃들과 이렇게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가만 보니 이 꽃들이 잎이 피기 전부터 펴서 사람들에게 이제 새해를 준비하라라고 속삭이는 것만 같습니다. 꽃이 이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향이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어떤 꽃들이 있고 그 꽃에는 어떤 향기가 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아니면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꽃향으로 만든 차를 마실까요? 그 향기는 어떠할까요? 지난 안식일 오후에 우리 김미겸 집사님께서 소그룹 반을 초대해 주셔서 차를 주시는데 그 향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 좋았거든요. 비슷한 향일까요?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마시는 차는 향이 더 좋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잠시 하늘을 좀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늘을 생각해보다가 오늘 안식일 말씀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럼 이 그림은 제가 직접 그린 것은 아니지만 제가 AI를 시켜서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제가 네. AI에게 하늘나라 같은 곳에서 예수님과 우리 사람들이 함께 차를 마시면서 근처에는 짐승들이 있고 꽃밭에서 이런 사진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AI가 하늘나라를 상상하면서 그곳에 기쁨과 환희와 새로 시작하는 꽃들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님과 차를 마시는 사진을 그려주겠습니다 하더니 한 10초? 내지 5초에서 10초 정도 시간이 걸리더니 이런 그림을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숙제하듯 하지 말고 축제하듯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숙제하듯 하지 말고 축제하듯. 제가 이제 이 안식일 4번째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몇 집사님들이 저에게 하는 말씀들이 저는 의식을 못했는데 이렇게 들려왔어요. 목사님 지금 숙제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숙제하듯 목회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숙제하듯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축제장에 가니까요, 너무 즐거웠어요. 저희들이 의무감에 갔나요? 억지로 갔나요? 그렇지 않은데 그곳에 가서 굉장히 즐겁고 기뻤어요. 그래서 저희들 숙제하듯 하지 말고 축제하듯 신앙생활 해보자, 이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의 책과 같은 것 같습니다. 누구는 책을 빨리 읽기 위해서 책장을 빨리 넘기지만 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책을 즐길 줄 모르고 이 내용을 빨리 분석하고, 제 성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장을 빨리 넘기는데요, 누군가는 이 책을 천천히 책을 음미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책은 누구나 딱 한 번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읽어야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는 책들은 이 책을 읽고 또 다른 책을 읽고 이 책을 또 다시 읽어야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을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책은 누구든지 한 번 읽으면 끝입니다. 먼 미래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읽고 있는 이 장에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예언의 신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 막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빨리 읽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오늘 어떤 힘을 주고 있는지, 내게 어떤 말씀을 줘서 내게 어떻게 살게 하는지 저희들이 음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늘 구원하심의 경험을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순천 참빛 교회가 완독을 목표로 빠르게 이 책을 넘기는 교회가 아니라 천천히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행복을 찾고 느끼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주제 성경절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신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요. 심지어 제가 호주로 있는 저희 집 말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호주로 계셨던 그 집의 가훈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집들의 가훈이 이 성경절이 많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이것처럼 쉬운 진리가 없는데 또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 쉽습니까? 항상 기뻐하기 어렵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기 어렵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매사에 불평이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하루, 한 주, 한 달을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 보고자 노력하지만 끈기 있게 이것을 실천하기도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치료봉사 251페이지에 이런 영감의 말씀이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왜 의기소침해야 하는가?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진정한 신앙이 없다. 여러분, 저희들 진정한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있다가 없다가. 여러분, 교회에 의무감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오십니까? 의무감으로 하는데 그걸 통해서 기쁘려고 하십니까? 네. 오늘 교과 공부를 제가 이렇게 잘 들어보니까 다들 오늘 축제장 가듯이 오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 정각 출석해야 된다라는 학생인 느낌으로 부랴부랴 준비해서 이렇게 오고,
그러나 불구하고 이곳에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또 기쁘게 해주실 거야.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그런 신앙 말고 다른 신앙 해보자 라고 제가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그렇다면 즐거운 신앙을 하기 위한 7가지 방법, 이것은 누가 학자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우리 한 은퇴 목사님 설교에서 메모해 놓은 것을 제가 늘 기록해 두고 있어요. 한번 그분의 입장, 목회를 은퇴하신 분 입장으로서 우리 호남 앞에 신땡땡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말씀하는 내가 생각하기에 즐겁게 신앙하는 7가지 방법,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하는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라. 두 번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신앙하라.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신앙생활을 하라. 성령 충만한 기도에 목숨을 걸어라. 감사하면서 신앙하라. 신앙과 운동의 균형점을 찾으라. 운동을 꼭 하라는 말씀이 있죠. 웃으며 신앙하라. 네. 어떻게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어쨌든 저는 막 공감이 막 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한 목사님이 한평생 목회를 하시고 정년을 하시면서 신앙을 즐겁게 하는 7가지 방법이라고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고요. 이제 그렇다면 제가 즐겁게 신앙을 하기 위한 7가지 방법은 무엇일까? 조금 더 성경절을 근거로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보다는 제가 덜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순천 참빛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밥상이라고 생각하면서 7가지 반찬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기. 오늘 성경 주제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 순천 참빛교회를 보면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네. 아마 저희들이 신앙을 하면 할수록 이 아멘 소리가 더 커져가길 바랍니다. 그만큼 감사한 마음이 커져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순천 참빛교회로 주말마다 이렇게 보내주심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이 주말만 오셔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때로 이제 시간이 가다 보면 제가 좀 바쁠 수도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 바쁘셔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저희들 감사할 것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오는 성도들이 있음에 저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점심시간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날마다 부담 없이 만나서 전화하고 또 만나서 차 마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소그룹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미래가 이렇게 기대되는 교회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벌써부터 즐겁죠? 두 번째로는 공동체와의 교류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저희들이 각 가정에서 신앙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꼭 공동체 안에서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의 이러한 신앙 공동체가 너무 감사하고요. 이 소그룹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도 제가 방금 막 확인해 보니까 3-4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형편 때문에 지금 이곳에 오신 줄, 제가 못 오신 줄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으나 때로는 몸이 편찮으셔서,
때로는 어떠한 저희가 알지 못한 여건 속에서 또 저희가 헤아릴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따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가능한 한 대면 혹은 비대면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한 공동체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왔는데 오늘 못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못 왔구나 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 못 왔어? 라고 따뜻한 카톡 하나, 전화 하나, 그리고 한 주 동안 그분이 왜 못 왔을까?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는 또 올 수 있도록 그분의 삶을 주도해 주실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행정직에 목회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자꾸 교회를 행정적으로 운영하게끔 이렇게 머리가 막 이렇게 운영이 돼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곳이 하나의 가족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 조직 공동체가 아니에요. 조직 공동체는요, 그 조직에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사람은 때때로 교체도 하고 그만 나오라고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만 오기를 바라고 필요 없는 사람들은 뭐 안 와도 크게 뭐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누군가 교회 못 올 일이 있어요. 그러면 왜 못 와? 무엇 때문에 못 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갈게. 우리 만나자. 행복하지. 이유가 있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 만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서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아래서 연결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한다면 즐겁겠습니까? 네. 조금은 의무감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이 함께 신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세 번째로 기도와 명상입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가 없이 저희들이 즐겁게 신앙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에 오면서 자꾸만 얼굴빛이 굳어지고 어두워진다면은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 오늘 목사님의 얼굴이 굳어 보이시나요? 오늘 제가 아침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잠도 잘 잔 것 같고 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제 얼굴을 못 보지만 누군가 제 얼굴을 봤을 때 굳어 보인다라는 말을 했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았는데 누군가에게 기쁨의 환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스스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실까요? 오늘 교회를 왔는데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희들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네. 처음에는 의무감일지 몰라도 저희들이 이 숙제의 장이 축제의 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에 대해서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친교하는 게 더 중요하지. 우리가 뭐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고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지. 다 맞는 말씀인데요. 다 똑같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제가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들의 영적 양식을 채우지 않고서 저희들은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숙제가 중요하고 뭐 교제가 중요하고 우리가 뭐 일하는 업무가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지만 밥 안 먹고 이러한 것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끼 두 끼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밥 먹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아무리 바빠도 식사를 거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다른 게 중요해도 저희들 성경 보는 일을 게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요. 금요일도 만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이 안식일 하루 만납니다. 뭐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꽃도 보러 가야 되고 뭐 교제도 나눠야 되고 서로 근황도 얘기도 해야 되고 서로 기도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보는 것을 뒤로 미루는 일을 한다면 저희의 신앙이 기쁨이 사라질 것입니다. 균형을 맞춰서 꼭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이 방송 못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패스파인더 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대신방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성경 공부에 대한 결핍을 느낀다, 그거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 저희들이 꼭 성경 공부는 할 수 있도록 제가 약속 드릴 테니까, 우리 목사님 바빠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못해 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가 신앙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아니면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성경 공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는 게 맞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 내가 성경 공부가 많이 결핍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 소그룹 안에서 아니면 어떤 것 안에서, 혹 어떠한 것 우리들 스스로 이것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앙을 즐겁게 하려면 성경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아무리 다른 것 즐겁게 해도 즐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봉사와 나눔 실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저희들이 기쁘게 한다고 한들 저희들이 남을 돕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통장에 재산이 늘어나고 혹은 내 집을 마련하고 내가 좋은 내 옷이나 치장품이나 혹은 이러한 것들을 사가고 좋은 취미 생활을 하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내 삶의 영위가 좋아진다 한들 기쁘죠? 기뻐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과 엔돌핀과 도파민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내 것을 남에게 주었을 때 남이 그것을 가지고 행복했을 때 그것보다도 더 큰 보람과 기쁨이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저희들이 모를 때가 있어요. 경험해보지 아니하고는 모르고요. 경험을 해봤다 할지라도 우리 죄의 습성 때문에 자신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허무하지 않으려면 남을 도우면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잊지 않아야 돼요. 그게 크든 작든, 그게 꼭 재물이든 아니든, 내 시간이든 내 능력이든, 그게 때로는 내 주머니, 지갑에서 나오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때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집을 마련하고 내가 좋은 여건을 마련하고 할 때 뭐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내 시간과 내 능력을 들여야 되는데요. 힘들어요. 근데 뭔가를 내 스스로 얻은 보람보다 하나님께서 남을 봉사할 때 주는 보람을 더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인생에 도를 튼 사람들은요, 남을 돕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얼굴에 스마일이 있는 사람들은요, 남을 돕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그 사람 얼굴이 이렇게 어둡다, 돕는 재미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도루가처럼 사는 거예요. 남을 돕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앙 열심히 한다고 한들 내가 남을 돕지 않으면 절대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배와 찬양입니다. 저희들이 예배 없이, 특별히 찬양이 없이 즐거울 수 없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어제 교과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예배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고요. 그 예배에는 저희들이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왜 누구를 못 데려왔을까? 누구를 꼭 이곳에 데려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의 구도자들을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찬양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찬양이 예배를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하는 것보다 우리 김영국 집사님이 경찬 시간을 아주 뜨겁게 만드는 것이 이 예배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예배가 경찬이 아주 뜨겁게 되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여기서 아멘, 아멘, 아멘 하십니다. 이게 예배의 구조예요. 일곱 번째입니다. 자기 반성과 성찰하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몇 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됐고 내가 어떻게 헌신했더니 누구 사람이 세워서 이렇게 교회 큰 일꾼이 되었고 내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교회 그런 말보다는 내가 그때 내 마음속의 죄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내 마음속에 더 섬겼다면 우리 교회가 더 좋았을 거고 내 마음이 더 기뻤을 것이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거야.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장로님이 이런 것을 꺾지 않으시기 때문에 혹은 초신자들이 너무 손님처럼 교회에 오기 때문에 다른 탓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신앙이 기쁩니다. 남 탓하는 신앙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끝도 없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신앙이 기쁘지 않을 이유는 끝도 없어요. 근데 내 스스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내 스스로의 성찰을 하는 순간 갑자기 신앙하는 기쁨이 막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하나님은 이 예배자로 나오는 저희들의 삶이 먼저 저희들이 내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너네들이 내 떡과 잔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즐거운 신앙생활은 단순히 외부 활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내 자신의 내면에 깊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함으로써 저희들이 보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7가지를 하려고 7가지를 뽑아봤는데요. 하다 보니까 하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헌금입니다. 헌금. 사도행적 340페이지 제가 오늘 아침에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한 거. 원래 7가지만 했다고 오늘 아침 매연의 신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추가하면 또 신앙을 즐겁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의 처음 열매 곧 그들의 가장 좋은 소유물들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한 봉사를 창조주께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 그들은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금 생활을 한 성도가 즐겁게 신앙을 할까요? 신앙 생활하는데 헌금 생활은 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신앙을 즐겁게 할까요? 네, 정답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답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꼭 이거 정답이 있다라고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의무감에 즐겁게 드리지 않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신앙을 즐겁게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단순 흑백 논리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물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을 한다면 그 신앙은 참으로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가 있어요. 어떠한 형편이 있어요. 다들 이유 없는 것은 없지만 그 무슨 이유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헌금 생활을 지금 하지 못하는 생활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리 행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쁘게 드려진 구별된 헌금은 하나님도 기쁘게 하시고 그 축복을 통해 우리 자신도 우리 공동체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제하듯 즐겁게 신앙하는 비결을 7가지로 이렇게 조금 저희들이 정리해 보았는데요. 저희들의 인생은 여기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어떻게 보이시나요? 무엇이죠? 여기 그림에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맞힐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이 그림을 보면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없어요? 초록색이 없어요. 정답입니다. 또 무엇이 없어요? 네? 너무 정답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숙제처럼 풀지 마시고요. 저 축제하듯이 막 이렇게 좀 대답을 해보세요. 네? 꽃이 없고 새도 없고 얼마나 아이들 순수해요. 없잖아요. 다 정답이에요. 다 정답. 내가 없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자 보세요. 여기에 직선이 하나도 없어요. 뭔만 있어요? 곡선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생에 직선이 있으면 좋을 텐데 자꾸 우리 인생이 굴곡져요. 곡선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곡선 속에 숨어있는 직선을 찾을 줄 아는 사람들이 순천 참빛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저희들 의무감에 숙제처럼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억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삶이지만 저희들이 직선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플레밍이라는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숲 옆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살려줘! 늪에 한 소년이 빠졌습니다. 플레밍은 그곳에 가서 그 소년을 구해줬어요. 다음 날 귀족이 으리으리한 마차를 끌고 수행원을 데리고 그 농부의 집으로 왔어요. 한 귀족이 내리더니 당신의 아들이 우리 아들을 어제 살려주었소? 그것이 사실이요? 이제 무슨 얘기지 않는데 아이가 나왔고 그 귀족의 아이들이 만나서 서로 맞아 그랬어요. 우리 아이를 살려주어서 너무 고맙소. 내가 당신에게 사례를 해주고 싶은데 어떤 사례를 해주면 좋을까요? 했더니 그 농부가 극구 사례를 거절합니다. 아니 당연히 할 일 가지고 우리들이 그런 사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집도 싫다 땅도 싫다 돈도 싫다. 여러분들이라면 당장에 받았겠죠. 우리 김영국 집사님 표정 보니까 그것을 왜 안 받아? 극구 사양하니까요. 무언가는 되게 주고 싶고 반대하는 마음이 진정성은 느껴지고 하니까 그 귀족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내가 주는 것 말고 우리 아들을 살려준 당신의 아들을 우리 아들이 받는 똑같은 고등교육을 시켜주고 싶습니다. 그거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 농부가 가만 고민해 보더니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런던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아이가 배우는 똑같은 고등교육을 시켜주었어요. 왜 그 아버지가 그 아들 그것을 들어줬냐면은 그 아들의 꿈이 의사였어요. 근데 그곳은 구남매여서 그 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전혀 되지 못했어요. 집안일을 도와야만 하는 형편에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그 귀족이 아이를 무엇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공부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내 삶이 뭐 형편이 나아지고 좋은 집을, 좋은 돈을 받는 것은 사양했는데 내 마음의 한켠 짐, 우리 아이의 꿈을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만큼은 해볼 수 있겠다라고 싶었어요. 그 플레밍은 런던에 가서 결국 의대에 들어갔고요. 의사가 되었고요. 폐렴 치료제인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만드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명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이 플레밍이 그 귀족을 따라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폐렴이 불치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나을 수 있는 병으로서 된 아주 우리 세계사의 인생사에 큰 역할을 한 의사예요. 그리고 당시 불치병이었던 폐렴의 약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당시 전쟁 중에 젊고 유능한 정치인을 살렸습니다. 이 얘기도 하면 긴데요. 아무튼 영국에서 엄청난 명언들을 말하면서 그 당시에 영웅이었던 정치인이 누구냐면은 당시 영국의 국무총리가까지 되었던 윈스턴 처칠이에요. 42대인가 그래요. 이 사람은 작가이며 문학가이며 정치가이며 전쟁가였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전쟁 중에 아주 승리로 이끄는 중에 이 사람이 폐렴이 걸렸어요. 근데 이 플레밍의 약으로 나왔어요. 이 처칠이 누구일까요? 제가 아까 소개했던 늪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그 사람이 처칠이에요. 그때 그 농부가 그 숲길을 지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농부의 아들이 이 윈스턴 처칠을 살리지 못했을 것이고, 윈스턴 처칠이 살리지 못했다면 영국은 그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서 그 전쟁 중에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만약 그때 그 농부가 살해를 받고 끝났다면은 이 플레밍은 의사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페니실린을 개발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도 혹시 폐렴 환자들이 아직도 암 환자처럼 폐렴을 굉장히 극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가정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이것을 저희들은 세렌디피티, 영어로 뜻밖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지어 제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이 알렉산더 플레밍은요, 사실 이 페니실린을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이야기 다 알고 계시나요? 유명한 이야기라서 알고 계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내가 여행 가자라고 계속 이 하는 바람에 연구만 하다가 이 아내 비위를 맞춰주지 않으면 정말 이혼이라도 할 것 같아서 그 연구하던 것을 내려놓고 급하게 지금 나랑 안 따라오면 이혼할 줄 알아! 라고 성질 부리는 그 아내에 따라 나서면서 연구하던 것들 놓고 갔는데, 갔다 와보니까 그 균이 곰팡이가 되어 있었고, 그 푸른 곰팡이가 그 폐렴의 균을 억제하는 것을 우연찮게 발견한 거예요. 그때 아내가 화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이 플레밍이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곡선인 것 같지만 이러한 곡선들 속에서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직선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힘들 고비들이지만 그때 일어나는 우리들의 의도와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의 무언가와 상관없는 어떠한 것들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의 흐름을 바꾸고, 이것을 터득한다면 지금 오늘 내 기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콜럼버스가 인도를 가다가 신대륙을 만난 것처럼 우연처럼 저희들에게 뜻밖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직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희에게 섭리라고 저희들을 알게끔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답을 정답처럼 주시지 않아요. 곡선 중에 직선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신앙 속에 얼마나 많은 곡선들이 있습니까? 질병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 문제, 직장 내의 문제, 그리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문제들이 많아요. 목회자 가정에도 문제가 많고요. 이렇게 단에 서 있는 저희 가정에도 제가 풀고 싶은데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곡선이 있기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들이 다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직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꿈과 비전을 가졌을 때 저희들은 축제하듯이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증언 2권 28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대의 영향력은 확장되었으며,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짧고도 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영향력은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의 모든 영향력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천참빛 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주제가 뭐죠? 숙제하듯 하지 말고 했는데 여기서 제가 키워드를 선명하게 보내드립니다. 숙제하듯 신앙하지 말고 축제하듯 신앙하자. 여기 계신 모든 어린이들부터 우리 방수일, 우리 김상규 장로님까지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이렇게 축제하면서 신앙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매화 축제 갔다 왔고요. 앞으로 축제들 많이 있죠. 축제장들 다니면서요, 어떻게 축제하는 것인지 저희가 조금 배워서 저희들 교회에 그런 것을 옷 입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